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극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사극?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사극이나 아니면 이제 중세 시대 뭐 이런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역사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즐겨보고 또 그런 자료들, 뭐 책도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사극이나 아니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중세 시대의 어떤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쟁하는 장면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을 정복하는 이 공성전을 보여주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성전은 굉장히 영화에서도 보면 쉽지 않은 전투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경험되고 또 힘든 시간들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쭉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책들을 살펴보면 이 공성전을 준비할 때에는 특별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공성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이. 뭐 무기를 준비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종합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성을 수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성을 정복하는 입장에서는 성 안에 있는 군사들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 하나를 정복하는데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 또 공성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전쟁,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전투에 있어서 승리로 이끄는 요소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력이에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장수, 군인들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2번째 요소는 전략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한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단순히 물량으로 숫자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성전, 선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딱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전투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전투입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여리고 성 안에서 수비를 하는 입장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도 받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할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여리고 성 안에서 수비하는 입장이 유리합니다. 숫자가 더 적어도 유리할 텐데 실제로 이 여리고 성 안에 얼마만큼의 군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의 규모라든지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의 명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성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이 전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지,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지역의 분위기를 함께 좀 나누기로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그들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곧바로 여리고성에 진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시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지금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철통 보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인들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뒤에 얼마나 더 수비를 철저하게 하고 얼마나 더 감시를 삼엄하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을 굳게 먹고 방어를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의 성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는 높은 지역에 지어져 있었던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약 8m 정도가 되고 성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 두 개가 어마어마한 두께로 세워져 있는데 이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할 때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맞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 성벽을 타고 넘는 게 있고, 아니면 성 밑을 파고 들어가서 땅굴을 파는 방법이 있어. 아니면 여리고성을 포위해서 오랫동안 그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그들을 굶어서 지치도록 만들고 항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회의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해라. 너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내가 줄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내가 너의 손에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라고 완료형 시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렬을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가 다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여리고성 안으로 진격해서 그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행렬의 대형까지도 가르쳐주세요. 군사들이 먼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이 뒤따라요. 그리고 그 제사장 뒤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뒤에 나머지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참여하는데 앞뒤로
마치 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것처럼 행렬을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렇고, 이 행렬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을 지켜보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을 지켜보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사들도 그 모습을 굉장히 희한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행렬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렬이 아니라,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호위하기 위해서, 뭔가 이 언약궤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행렬을 만들어서 행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특별한 행렬을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그 지역, 그 여리고성 앞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군인이에요. 그 군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행진해라.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다음 날이 되면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와. 그렇게 6일을 돌고 들어와서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성 앞에서 나팔을 불면 소리를 쳐.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는 그런 명령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이게 맞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우리 지금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성벽을 타고 오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 명령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 하고 순종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납득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군사들은 그 앞뒤로 자리를 잡고 행렬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요, 이게 맞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들었을 때 어쩌면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도 납득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순종한다라는 인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던 것이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동하자고 말씀하시면 그게 언제가 되었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였던 그 훈련의 시간들이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이 메커니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고쳐야겠다, 그렇게 뭔가 앞뒤를 재고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버겁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와 여호와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 그에 앞서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입을 딱 닫고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보기만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해서 외치라고 할 때,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길게 부를 때, 그때 이제 외쳐라 라고 명령할 때 그때 외쳐라. 그 전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행렬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그 행렬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도 말하지 않아요.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려올 때 여호수아가 이제 외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에 모두가 함께 참아왔던 그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침묵해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저희 모교회에서는 태국에 매년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태국이랑 일본 그리고 뭐 필리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회장을 섬기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매년 태국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합쳐가지고 뭐 의료 선교라든지 뭐 문화 선교라든지 이런 선교를 매년 겨울마다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매년 태국에 가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갔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그 태국에 선교사님께서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이제 조그맣게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가서 막 그 당시에 난타가 막 유행을 해서 막 같이 막 난타도 하고 태권도도 준비해서 태권도도 하고 이러면서 공연도 하고 스키 드라마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단순히 문화 공연, 문화 사역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있는 인부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화 공연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게 웬걸 갔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잘 왔다고 하면서 막 일을 시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시키시는데 뭐 이제 건축하는 데에서 뭔가 막 뭐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중요해 보이는 뭐 이런 걸 옮긴다던가 이런 일을 시키시면 막 힘내서 막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막 불러 모으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 좀 한 몇 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가면 길가가 나올 거다. 큰 차가 다니는 길가. 그 길가 주변에 제초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제초 작업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전역하고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또 제초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초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칼이나 아니면 낫 같은 거 이렇게 주시면 몇 개 주시면서 낫 없는 사람은 장갑 끼고 손으로 뽑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한참을 걸어가 가지고 공사 현장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막 제초 작업을 하고 뜯고 막 있는데, 그때 청년들의 입에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의 입에서 갑자기 뭔가 한마디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이거 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적당히 하고 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불평불만이 주변에 딱 퍼져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을 하는데 불만을 막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니까 더 힘들죠. 날도 더워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그늘도 없고 막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 물도 없이 막 거기서 막 다 힘들게 땀 흘리면서 막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시던 막 장로님도 계셨고 어른들이 계셨는데, 이 일을 하다가 같이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런 불평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다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또 거기에 재미있는 장로님 한 분 계셨거든요. 이제 머리 막 꽁지머리로 묶고 이제 하시는 미술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막 또 재밌게 해서 분위기를 풀어 가시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불평불만하는 게 순식간에 퍼져가는구나.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전염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여호수아가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라고 딱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행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 힘든데, 더운데, 저기서 활 쏘면 어떡하지? 성벽에서 갑자기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 남편이 나가서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해야 돼? 불만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마음에 품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광야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이것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주의시킨 거예요. 침묵해라. 부정적인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불평 이야기하지 말고, 불만, 짜증 표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켜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주목해라.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봐라 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까?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더 나의 시선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인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가? 그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바라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처음에는 짜증, 불평, 불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2022년 새해 사역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침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과 동시에 그들 안에 특별한 마음이 또 하나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성을 내가 정복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밟고 넘어서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기대와 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더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벅찬 감격,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 갈급함,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벅찬 감격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족들이 함께 갔을 때 남편이 관심이 있는 것, 아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월계 트레이더스가 주변 세일 크잖아요. 월계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갔을 때 남편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아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자기기가 있는 대로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요. 여성분들은 뭐 주방 명품이 있는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집에 냉장고에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 코너로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코너로 가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손을 잡고 끌어간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분들 막 뒷짐지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뭐 TV 뭐 이런 데 있는 데로 걸어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구경을 해요. 당장 살 것도 아닌데 가격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있으면 자꾸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있으면 자꾸 가서 쳐다봐요. 딴 데 갔다가 다시 가요. 장 보러 갔는데 장 보다 말고 갑자기 사라져 있어요. 찾아보면은 컴퓨터 보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쪽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시선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여리고성에 대한 갈망이 여리고성 앞을 돌 때마다, 멀리서 여리고성을 쳐다볼 때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볼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쳐다볼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강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저거 빨리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으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음성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혼자서 보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속으로 막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 안에 그 갈급함과 갈망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 목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드디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부하고 길게 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외치자고. 다 외쳐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내고 싶었던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외치기 시작해요. 이 어떤 말을 외쳤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렇게 명령 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답답했던 그 심정을 소리를 치면서 와 하면서 외쳤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외쳤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외쳤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본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이 턱끝까지 차올랐던 그 간절한 마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그대로 따르면서 참고 쌓아왔던 그 마음을 표출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그 여리고성, 견고해 보이던 그 여리고성, 내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바퀴를 돌 때, 다음 날 나와서 또 돌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인들이 어떤 말을 던졌을까요?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겁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놀리고 뭔가 막 집어 던지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쟤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나는 관계없어. 상관없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놀라운 은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여리고성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온 이 문제를 내가 조금 더 많은 물질을 모으면,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까? 내가 스펙을 쌓아가면 해결될까?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닥쳐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그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조금 좁게 보고 가까이 있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거 이미 너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순종하는 모습. 내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을 믿는 믿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